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본문을 맞춰서 하는데 오늘은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무엇을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건강, 가족, 그리고 문제들 위해서 기도하지만은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보니까 가장 먼저 말씀을 하시는 게, 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하세요.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아침, 어제 저녁 혹시 굶으신 분 계세요? 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는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서 고민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많이 맛있는 것을 먹고 덜 살찔까를 고민을 해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 따라해 볼까요?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매일 양식을 달라는 기도가 주님 매일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매일의 양식을 주셨을 때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만나를 주셨죠. 근데 만나를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였어요. 근데 그것을 주실 때 어떻게 하셨는가? 하루가 지나면은 남기지 말고 다 치워라. 지나면은 이게 썩어질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 생각에는 나가서 다시 거두어야 되는 수고를 하지 않게 한꺼번에 오래가는 음식을 주시면 좋을 텐데 왜 하루에 정해진 분량만 주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들이냐면요, 많이 쌓아두면은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통장 잔고에요, 얼마 있으시면 좋으시겠어요? 저는 한번 많이 그러면 이거 보면서 되게 흐뭇해지잖아요. 그렇죠? 다 이제 갑자기 미소가 번지셨는데 제가 선심 쓸게 한 10억쯤 제가 통장 잔고에 꽂히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부족해서 딱 10억이 꽂혀 있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 이제 좀 여유롭고 살만하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근데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하나님이 많이 쌓아 두시고 살도록 하지 않으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매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은요, 매일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쌓아놓고 사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일 하늘의 양식을 구하며 살라고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 매일매일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자,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 나에게 매일 양식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고 아까 전도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우리는 나, 너, 우리 모두를 포함한 사람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이 마음을 가지고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제일 많이 고민하고 갈등했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 그 길이 이제 외롭고 가난한 길이라고 들었는데 만약에 저희 아이들이 치킨 먹고 싶은데 못 시켜주면 저는 그냥 배달하러 갈 겁니다. 다른 일 할 겁니다. 그런 고민도 됐었어요. 우리가 부족해요. 근데 이런 간증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때로는 병원비라든지 당장 시급한 돈이 뭐 100만 원이 필요한데 이게 없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할 수밖에 없었는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누군가 찾아오셔서 봉투를 하나 주셨는데 딱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 여러분, 이런 은혜도 누릴 수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더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내가 누군가한테 그런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게 하심으로 그런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끔 하셨어요. 당장의 물질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소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요, 연결하시고 또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하심으로 기도하면서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게끔 하신대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자, 한 가지 더. 그럼 이 양식, 매일 구해야 될 양식은 어떤 양식인가? 아까 잠깐 살펴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근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일 심각한 기근은 어떤 기근인지 아세요? 아모스 8장에 보면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래요. 여러분, 말씀이 없는 기갈이 중요하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배부르면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배부르면 만족하시나요? 기분 나빠질 수도 있어요. 배가 너무 불러서 왜 이렇게 배부르기가 힘드네. 힘드니까 또 자고 먹고 자고. 근데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만족을 누려야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만족을 어떻게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의인화시켰는데 누구라고 얘기하시냐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기쁨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세요. 우리가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물질 자체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좋은, 만족스러울 수 있는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가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 무엇을 얻을까 구하는데 그때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늘의 양식 예수님의 은혜가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이 은혜를요, 선포하고 풍성히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기도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의 만족할 만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있는데 앞으로는 좀 빨리 진행할게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래요. 여러분, 나의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하는 기도. 그런데 이게 아까 저보다 영어를 조금 더 잘하시는 목사님이 멋진 발음으로 해주셨는데,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이 죄가 영어로 debt예요. debt. 이게 뭐냐면 빚. 그러니까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빚이 내가 금전적으로 누군가한테 빌린 빚이 아니라 어떤 빚이냐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해요. 자, 시계에 제일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뭐죠? 시간을 가르쳐 주는 거죠. 자동차는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우리를 데려다 주는 게 자동차의 제일 좋은 기능이죠. 사람은 어떠한 존재냐면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연합하며 사랑을 누리는 존재일 때 가장 좋은 기능과 그리고 존재의 목적을 이루는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졌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 중에 이 죄라는 말, 회개라고 하는 말은 관역을 벗어나서 다른 곳에 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어떻게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와 기능을 회복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죄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자리를 회복하는 게 회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가장 멋지게 지어졌었던 성전이, 예수님이 그 성전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저 성전이 곧 허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AD 65년경에 그 성전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전의 기능이 뭔지 아세요? 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는 기능이 바로 성전의 기능인데, 그러면 성전이 허물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죄 사함의 용서의 기능적인 의식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하신 대로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게 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형제의 죄를 용서해서 내가 용서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것이죠.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런데 100데나리온 이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아요. 1만 달란트가 지금의 연봉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 아세요? 20만 년 연봉이래요, 여러분. 20만 년. 당시에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이 나라에 1년치 예산이 8달란트 정도래요. 그럼 100달란트에 빚진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왕이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손해를 감수하고 탕감해 준 거잖아요. 근데 100데나리온이래요. 지금 돈으로 따지면 한 1,000만 원 정도? 물론 작은 돈 아닙니다. 그런데 그 돈을 내가 20만 년어치의 연봉을 탕감받았는데 탕감해 주지
않은 거를 얘기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은 거는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이미 얻은 자로서 넉넉하고도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인데, 세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들으면은요, 조금 섭섭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권세를 가지고 악과 싸워서 우리가 승리할 것 같은 능력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치 이 기도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어떻게 보면은 도망가는 기도를 하는 것 같아서 과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죄 짓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가장 큰 은혜요 능력인 줄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야기 하나만 해드릴게요. 화타라고 하는 중국의 명의가 있잖아요. 못 고칠 병이 없다. 그래서 관운장의 병을 고친 게 이 화타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느 날 왕이 화타한테 질문을 했대요. 당신이 그 유명한 의사 화타인가? 그런데 이 화타에게 3명의 형제가, 2명의 형제가 더 있대요. 3형제였대요. 당신들 형제들이 다 대단한 의사라고 들었는데 명의라고, 누가 제일 병을 잘 고치는가? 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 화타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환자의 병이 깊어지고 고통이 심하고 나면 저는 그 상태를 보고 고칠 수 있는 의사입니다. 그런데 저희 둘째 형님은 병세가 악해지기 전에, 나빠지기 전에 그 미약한 병세를 보고 큰 병을 막는 대단한 의사입니다. 그런데 더 대단한 우리 첫째 형님은 아예 이 사람이 어떤 병이 걸릴 체질인지를 보고 그 병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정말 대단한 의사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위대한 기도는요, 그냥 우리가 미약하기 때문에 죄짓지 않게, 죄로 피하게, 도망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요, 여러분, 죄가 깊어지고요, 수렁 가운데 허우적거린 상태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게 진짜 큰 은혜가 아니라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요, 우리가 죄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게 가장 큰 은혜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위대하고 강력한 기도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해 달라고 하는 기도. 이미 예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악이 난무하고 모든 유혹과 위협들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 자녀들을 보면은요, 염려되고 걱정되죠. 이 험난한 세상 어떻게 살아갈까? 그러나 하늘의 권세를 가진 우리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가장 강력한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이고요, 우리 가운데 자라나는 자녀들도요, 이 기도의 유산을 이어줌으로 인하여서 이 아이들이 담대하고도 당당하게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임을 믿고 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를 위한 기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가 누구일까요? 바로 서로의 연약함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교회이고요. 바로 우리 옆 사람입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누가 있나? 우리 아이들이 있고, 또 처음 뵌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멀찍이서 바라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연인 것 같고 내가 결정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함께 기도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묶어주신 영적 공동체, 가족임을 믿으시고요. 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